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의 근원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통치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이죠. 통치의 영역,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가고 있으니까 이미 천국 백성에 참여하여 천국의 행보에 참여한 백성들과 함께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생활하는 문제도 이미 그 근원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펼치실 때 시작됐다는 거죠.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펼치실 때 천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지금 그것이 뒤틀어져 버리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천국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회복해가는 이 천국의 발걸음이지 완결돼 버린 천국은 아니다 하는 점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더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있고, 배후에는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왜일까 하는 것.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가 있고 또 더디 깨달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이 방해가 결국은 교회를 못 서게 하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 현실이 왜일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문제인데요. 이 죄악의 본성에 의해서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 죄 짓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고, 이 세상을 맞닥뜨리고 있고, 또 마귀가 박수를 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왜일까? 그 근원지가 어디일까 할 때 지금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오늘 좀 더 상고할 점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의 내용들을 대부분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생각한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문제, 하와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깨뜨려 버렸고 남편인 아담도 함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다는 점, 이 점을 전제하고 봐야 할 텐데요. 하와가 먼저 말씀에 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언약의 말씀을 직접 하셨고, 하와는 나중에 하나님께 배우든지 아니면 남편에게서 배워야겠죠. 그런 점에서 말씀의 약자인데, 이 약자를 골라서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흔들어 보았을 때 하와가 그 말씀을 명료하게 딱 가지고 반박하지 않고 더하고 빼고 느슨하고 하는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 금령법을 어겨버렸다는 것. 그리고 남편도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 큰일 났다 하고 아내를 끄집어내야 하는데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다는 것. 그게 원인이 되어서 앞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결과가 쭉 나열이 되는데요. 죄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 점은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죄가 빚어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못 서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갈까요? 본문 8절부터 봐야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려버리고 독립을 선언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오고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피신합니다. 피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우리가 생명이고 죽음의 길에서 건져나는데 지금 피신에 있죠. 이건 죽음의 길목에 들어섰다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희망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희망이 보이죠.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데 여기 하와도 같이 있었는데 하와가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죄를 짓는데 하와가 시작점인데 그런데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왜죠? 하와에게 묻지 않고 아담이 대표자였다는 거죠. 언약의 대표자로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담은 왜 숨었느냐? 그렇게 알아듣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10절에. 여기 성경에 벗었다 하는 것은 수치를 뜻합니다. 숨게 된 원인이 수치가 근본 원인은 아니죠. 수치 때문에 숨은 건 아니죠.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치심이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범죄해서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것을 지적하여 수치를 지적하여 묻습니다. 주께서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가지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여기 수치를 누가 알려주었느냐 합니다.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네게 알렸느냐. 수치를 누가 알려주었냐. 이거는 죄의 출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죄의 출처가 누구냐. 뱀이냐 하와냐 아니면 너냐. 그걸 묻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12절 1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인은 뱀에게 핑계를 대죠.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죄를 지었다. 지금 죄인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도 고백하지 않죠. 죄인은 본래 죄를 떠넘기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랬다, 이랬다 하죠. 오늘날에도 죄가 버젓이 있음에도 자꾸 이리저리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인들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실직고 하면 감옥에 가두죠. 세상 법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실직고 하면 회개로 받아서 용서를 해주잖아요. 이제 용서해주는 기관은 교회뿐이죠. 여기 각각 핑계를 대는데요. 뱀이 꿰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면 자기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언제든지 변명하면 시정이 되지 않죠. 이게 죄의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대표자의 자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아내를 보고 끄집어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같이 죄를 지어버렸죠. 그게 무슨 사랑인가. 12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대항합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관계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그걸 거부합니다.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게 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장에 가면 형제 사이에도 단절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죄의 근본은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일에 문제가 있으면 한 교회를 이루어도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말해주고 있고 현재까지 인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또 여러 종교단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져도 같은 기독교를 가져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 휘하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먼저 뱀을 심판하죠. 이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 저주를 받습니다. 흙을 먹는다 하죠. 구약에서 흙은 먼지를 말하는데요. 먼지를 먹는다는 거죠. 이건 아주 치욕스러운 수치를 뜻합니다. 뱀은 사람을 유혹한 죄로
사탄의 그릇이 된 죄로 피조물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15절이 참 중요한데요. 15절 이 내용이 뱀을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그 옆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최초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15절 좀 볼까요? 잘 봐야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 배후에는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 당장은 하와와 아담이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 즉 사탄의 편에 속하게 된 불신자를 말하죠. 사탄 편에 있는 자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믿음의 자녀로 국한됩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그러면 사탄 편에 속한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이 불화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신령한 전투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두 줄기가 쭉 시초가 되는데요. 믿음의 자손들, 또 불신자들, 두 조류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후손은 제라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집합 단수입니다. 집합적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개인을 뜻합니다. 그럼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은 당대에는 아담 가정에서 태어날 아들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당대에는 그렇고 아담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지목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아담 이후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투쟁을 하는데요. 근데 마침내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계속 투쟁을 해나가는 역사가 진행되다가 메시아로 귀결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투쟁이 결정적인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사탄이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끝맺어 버렸습니다. 이 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찍어 눌러버리게 된 거죠.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사탄이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사탄을 결정적으로 꺾어 누른 승리가 된 겁니다. 뱀을 이렇게 심판하신 이 말씀은 옆에 있던 하와에게, 아담에게 복음이죠. 3장 15절은 사람에게는 최초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15절 중간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사망 권세를 휘두르던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찍어 누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머리가 상해졌으니까 이제 시한부 생명이 된 거죠. 그 때문에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자손들은 사탄의 휘하에서 해방이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시 아담과 하와도 오실 여인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시작이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찍어 누르겠다, 상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지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얻었다는 뜻에서 그 기쁨으로 어둠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자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자가 아닌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아닌가 하고 어둠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뱀에 속한 자손인 것을 알고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자 헛됨, 무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첫 아들을 낳으면 구원자가 아닌가, 여인의 후손이 아닌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예고를 하실 때, 이게 예고잖아요. 예고를 하실 때 방식인데요. 예고를 하실 때는 항상 당대에 바로 이루어질 것과 먼 후대에 이루어질 것, 요걸 이렇게 뭉쳐서 예고를 합니다. 마치 예를 한두 번 들었는데요. 과거에 저 먼 산봉우리를 볼 때 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예고할 때는 그 두 봉우리를 같이 뭉쳐서 예고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그랬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앞에 봉우리와 뒤에 봉우리는 엄청난 간격이 있죠. 평야가 있죠. 그래서 앞에 성취될 것, 성취되고 나면 뒤에 봉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 멀리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미 성취가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나중인 겁니다. 예고는 그렇게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예고한 것도 바로 자기 아들로 온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여인의 후손을 그렇게 믿었던 거고, 그 당시에 그렇게 성취된 거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쭉 이 신령한 전투를 해나가는 뱀의 자손들과 믿음의 자손들과 전투를 해나가다가 그 지목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결정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자손들을 이제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결정적으로 이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정적인 승리 안에 포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예고를 볼 때는 선지자들이 예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로 우리는 같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당대에 성취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두 가지를 해석해야 하죠. 이제 여자에게 심판하십니다. 3장 16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임신하는 고통이 나오죠. 오늘날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데, 그러나 고통이 뒤따른다 하는 것, 왜일까 하는 그 근원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그 직후부터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하는 겁니다. 본래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이 산통을 더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는데요. 여기 남편을 원한다 하는 것은 지배한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지배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건 주도권 싸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여전히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이건 주도권 싸움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죠.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들 사이에 그러죠. 주도권 싸움에서 너무 밀리면 안 돼? 하죠. 그게 타락의 현실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지지난번에 생각했나요?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걸머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남자가 있고 그 사명을 돕는 자로 아내가 있다는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일치가 되는 문제인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해결이 되지 않죠. 인류 역사에, 인류 가정사에서 항상 그랬죠. 주도권 다툼을 항상 해왔습니다. 남보기에 뭐 그럴듯하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상은 하나가 되지 않는, 범죄하는데 하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을 심판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의 수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에 해로운 식물이 난다는 거죠. 먹을 것은,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때는 농경사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이제 죽음이 들어왔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죽음이 왔는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기 먹는 것을 5차례나 반복합니다. 이거는 아담이 먹는 것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먹는 일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죠. 여기 17절 끝에 남자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인해 노동이 이제 그전에는 신성했는데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신성한 게 아니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역이 된 거죠. 남자의 심판이 아주 가중됐죠. 19절 끝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기쁜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고, 남자에게는 민생고의 고통이 따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 왜일까? 근원을 지금 오늘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는 시련과 갈등입니다. 하나님 같은
착취된 것 때문이죠. 인생 행복론이랄까요?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한 그때부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찾아올 텐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미 죽었다 하는 그 증거로서 노동이 고역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형벌 가운데 떨어졌다는 증명들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가? 이것은 형벌 가운데 떨어진 그 증거라는 겁니다. 17절에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는데요. 18절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합니다. 좋은 나무와 식물만 있었던 데서 이제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좋지 않는 식물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자연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의 지배를 잘 받는 세상이었는데, 죄가 유입돼 들어옴으로 이 땅도 이제는 사람을 해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이 땅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4장으로 가면 가인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7장은 인류의 죄 때문에 홍수로 멸망당하죠. 그러면 이 땅이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냥 온 게 아니죠. 인류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회복해 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합니다. 그 다음 20절, 21절인데요. 20절을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이 바로 직전에는 아내를 그냥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 직전에는 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 생명, 여기 풀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죠. 여기 산자는 넓은 뜻에서 뱀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15절에는 뱀의 후손이라 했는데 범죄한 아담 안에서 이제 여인의 후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을 믿지 않겠다 한다면 아담 안에서 다 아담의 집안에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뱀의 후손, 사탄의 휘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인류의 현 주소를 잘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다 뱀의 후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사탄의 휘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사탄이 박수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종결돼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미 주의 백성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이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본성은 이 세상과 짝하기도 하고 사탄이 박수치는 일을 자꾸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서게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른 건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하여 수치를 가렸는데 이거와 대조가 되죠. 사람이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을 치마로 삼아서 일시적인 수치를 가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닌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 하지만 일시적이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수치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덮어주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치를 주께서 가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추방하십니다. 추방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때부터 아담 자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안다 하고 판단하죠.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건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안다 판단한다 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이 인류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선 이것이고 악은 이것이다 하고 안다 판단합니다. 여기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는 것은 풍자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한탄하는 풍자적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선악을 알고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도 내에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래서 추방했습니다. 죄인이 되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이건 참 무서운 일이 되죠.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 되죠. 그래서 추방하고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24절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아래 데려다 놓고 성막을 지어라 하는 그 성막을 다 짓고 보면 이 성막과 직결되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기 지킨다 할 때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방향을 보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막하고 비슷한 점이 좀 많습니다. 성막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들을 쫓아내고 동쪽을 지켰어요. 성막이 서쪽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동쪽이 문인데 서쪽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법궤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냈으면, 그리고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더 멀리 쫓아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두셨다는 거죠.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4장에 가면 가인이 실제로 하나님께 추방이 되어서 더 동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여기 또 그룹들과 불카를 말했는데요. 이건 무엇인지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당시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쳤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했을 것이라 고 보는데요. 항상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알아먹도록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오늘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정리하자면 지난번과 좀 같이 생각해야 하죠. 지난번과 같이 생각해야 하죠. 범죄한 결과를 말했으니까 같이 생각해야 하죠. 범죄한 결과, 뱀은 이제 기어다니고 모든 짐승들 중에 수치스럽게 되어버렸고 뱀에게 그 저주를 내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이 되었고 그 남자는 수고를 더하게 하는 노동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여자는 자녀를 갖는 데 대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 자연은 저주를 받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까지 저주를 받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깨뜨려버렸다는 것. 나 그거 안 믿겠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아주 크게 듣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버린, 하나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죄의 시발점이죠. 아담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버렸다는 것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지었다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살았다 하나 죽음에 처했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게 우리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혹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야겠다.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더하고 첨가하고 그리고 말씀을 빼고 느슨해진,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우리도 늘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처럼 하잖아요. 그건 다 말씀에 느슨해서 혹은 말씀에 다가가면서 더하고 빼고, 이게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이라는 게 항상 있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현실은 나 중심이죠. 나 중심에서 말씀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목사부터 말씀을 순수하게 보고 전하고 배우고, 이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을 항상 해야죠. 이 시대에도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교회, 이 거대한 교회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하나라도 생명의 길에서 나가지 않을까 할 때 항상 말씀에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고, 말씀에 느슨하거나 말씀을 멀리 하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죄의 본성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사탄이 박수를 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되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이걸 철칙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인류가 다
비참함에 떨어진 근원을 인류의 총대인 아담의 범죄 결과 때문인 것을 깨우치시옵나이다. 뱀은 물론이요 사람도 고난 가운데 처하고 주님의 심판으로 오늘까지 온 인류가 다 신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망의 길로 내리달리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이런 비참함에서 저희를 건져주신 주님 감사옵나이다. 이러한 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늘 경청하면서 가감하지 않고 느슨하지 않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